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박한 임박한 종말, 아주 곧 다가와 있다, 지금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는 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종말이 없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 종말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이 종말이다 하고 현재의 삶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은 없다, 종말은 없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지금 와 있고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는 어느 한쪽으로 사실 치우쳐서는 안 되죠.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청지기 같이, 청지기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 그들을 청지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청마루지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문 안에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문 밖에서 마루에 서서 늘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역시 종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과 좀 다른 것은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속에서 청지기를 소개할 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렸지만 왜 나를 이 집의 종으로 부리는가? 나는 본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인이 하는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마침내 더 큰 일을 담당하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신약 속에서 누구를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는가? 감독입니다. 감독을 청지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맡은 것뿐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늘 생각하고 앞장서서 섬겨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로
청지기 곧 성도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한다 하고 그 베드로 서신을 보냅니다. 혹시 누군가는 지금은 종말 아닌데, 종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인데 종말은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야 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4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8절은 더 많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종말이 왔는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종말인데. 그러니 이 종말을 위하여, 종말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라 하는 그런 미혹들 많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잘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망가뜨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죠. 누군가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내일 다가올지라도, 아니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우리는 종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 땅의 삶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청지기처럼입니다.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돌보고 살피고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본문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손길도 될 수 있고, 교회 안의 섬김과 봉사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청지기처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개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복음, 또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는 다니며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도록. 그동안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화목의 말씀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이 화목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 복음 안에서 전하는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화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청직의 자세가 이런 거죠.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99마리 중에 99마리가 남겨 있어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다니며 찾고 찾아 마침내 그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렇게 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 사랑하니 묻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 영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 이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청직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죄의 족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름받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삶들을 청지기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청지기의 삶은 이러합니다. 청지기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지기는 그 맡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와 무엇인가를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충성과 무엇인가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곧 요셉이 삶을 청지기처럼 살다가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또한 그의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청지기를 잘 수행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옳다라고 여겼던 것을 부정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야곱의 자녀들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도록 아들들을 보냅니다. 양식 살 돈을 가지고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을 만났지만 세월이 너무나 오래 지나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왔다라는 것을,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부른 다음에 그 청지기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창세기 44장 1절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과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어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왔고 그 돈을 받고 요셉이 양식을 채워주는 것은 맞죠. 그래서 청지기가 자루에 가득 양식을 채워 넣습니다. 그것까지 맞는데, 그런데 주인의 명령이 그 돈도 그 자루에 넣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잔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은잔, 요셉의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 곧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맞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명하기를 요셉이 너는 쫓아가서 그들의 자료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그들을 모두 다 잡아와라 하는 명령을 청지기에 내린 거죠. 그러면 청지기는 이게 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것이 부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합니다. 창세기 44장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그들이 따라가서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여기는 신념을 따라서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런 거죠. 딱 가서 자루 봅시다. 자루. 이 자루에 지금 우리 주인이 넣으라고 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 돈이랑 얼른 내려놓고 얼른 가시오 하고 돌려보낼 수가 있죠. 그게 청지기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가서, 아니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은혜롭게 여기고 이렇게 곡식을 많이 줬는데 어찌하여 주인의 것까지, 그 돈까지 또 은잔까지 이렇게 훔쳐갈 수가 있느냐 하고 노발대발한 거죠. 청지기는 요셉이 하라는 대로 가서 그들을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돌아왔고 흉년에서 구원을 얻고 애굽 땅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청지기가 충성한다고 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내가 처하는 환경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내가 결정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그것이 청지기의 순종이다, 아니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청지기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종이 이 주인이 하는 일이 부당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이 저녁까지 왔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밥 좀 챙겨 먹지. 그러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밥상을 차려라. 나는 아직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이 종은 청직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너 고생했다. 야, 너도 이제 좀 먹어라. 참 애썼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인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이 한 것뿐이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칭찬하겠느냐? 칭찬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청지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끝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순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를 그냥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또한 청지기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세상 일이고 이것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일, 이럴 수 없어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을 쓰고 싶은데 다른 부서, 여러 부서가 그 공간을 서로 공유하겠다고 할 때 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굳이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각각 모양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일인데 굳이 다투거나 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의논하고 해서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면 나는 절대로 이걸 놓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 열심을 줄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부딪히게 되죠. 불협화음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조금 빼주시면 돼요. 조금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뺐다고 해서 그 열심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처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반절이에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이런 일들을 잘 조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일들이 시비 없이 원망 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실 때 그것들이 잘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굳이 관심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삶을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맡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구약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일주일만 되는 그 거리,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자리가 일주일이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38년 동안 떠돌게 하고 또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38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방법이 뭐였는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렸는가? 그들이 농사를 짓고 광야에 땅을 개간해서 먹을 것을 취했는가?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만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38년 동안 굶주리거나 또 목마르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의복들, 그리고 의식주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뭘까요? 그것이 그 겸손입니다. 겸손.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봐라,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다 준 것 아니냐? 만나도 내가 줬지, 물도 내가 줬지, 너에게 있는 것 내가 다 준 것 아니냐?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만하여져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 능력이지,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지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남들 쉬지 않을 때,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더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간 사람,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복음과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청지기처럼 명하였다고 칭찬하겠느냐? 때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를 바라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446장입니다. 449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